자, 계속해서 우리 절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 이야기. 자,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또 뭐가요? 초막절이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얘기 우리가 오래 했죠. 그리고 계속 오늘도 초막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그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추석, 다른 말로 한가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만큼 좋은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즌.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여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절기, 축제의 절기, 일주일 넘게 지키는 아주 그런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읽었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도와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 초막절 기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 하면 초막절 7일간의 축제가 끝난 초막절 8일째의 아침입니다. 초막절 명절을 7일간 지켰다라고 했죠. 8일째 아침은 또 어떤 날일까요? 이 날도 노동하지 않고 특별한 날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일째 행사는요, 전날에 있었던 초막절 7일째의 행사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일째 날 뭘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죠, 잘. 초막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와서 번제단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7바퀴 번제단을 다 같이 돌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초막절 행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7일째 되는 날. 그걸 가리켜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이에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그 시점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초막절 행사를 딱 맞춰도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요. 집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옮겨서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밤샘 행사입니다. 올라이트 행사를 바로 연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인의 뜰, 성전 저기 또 외곽에 있는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큰 횃대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 다 횃불을 밝힙니다. 이 횃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이 밤샘 행사를 하기 위한 분위기가 막 고조돼요. 그리고 제사장 찬양대가 15단으로 된 이 계단 위에 딱 정렬해서 은나팔을 붑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요. 이때에 경건하고 학식 있는 랍비들과 선생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로 저글링도 해요. 저글링 아시죠? 횃불 3개를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거, 그런 이제 제주, 그런 것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자들은 여인의 뜰을 둘러싼 2층 발코니에서 이 행사를 열광하면서 지켜봅니다. 평소 엄숙하고 근엄하기만 했던 그 랍비들이 막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재미가 솔솔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놀아요. 축제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마치냐? 새벽닭이 꼬끼요 울면 이제 마무리를 해요. 닭소리가 들리면 제사장 2명이 나팔을 3번 힘차게 불면서 계단을 내려옵니다. 10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 또 3번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계단을 다 내려와도 또 3번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며 내려와서 지성소 쪽을 향해서 딱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뭘 하냐?
연장자들이 먼저 참회의 노래와 기도를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받아서 노래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교동문, 성시교독 아시죠?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먼저 연장자들 쫙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받아서 노래하고,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죄 용서에 대한 간구와 사죄의 확신, 이걸로 모든 초막절 행사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게 8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면 모든 행사가 다 끝나요. 그럼 이때 뭐가 아침해가 딱 떠오릅니다. 이때쯤 되면 아침해가,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시점, 아침해가 떠오르는 시점,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아주 근엄하게 여쭙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속셈은 뻔합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시비거리죠. 반대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마음대로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로마 식민지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더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더니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다쳐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함정으로 몰아붙인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예수님이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게 마치 예수님이 마땅히 할 말을 못 찾아서 시간 끄는 것처럼 보여요.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서로 말들은 없지만 그 분위기와 그 공기가 이렇습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돌덩이 들고 씩씩대는 사람들, 그들의 씩씩대는 그 숨결에는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 큰 소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가련한 여인이 당장 돌에 맞아서 죽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예수님도 분노한 무리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숨을 고르셨고 그 분위기를 잠시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다시 또 수그려서 계속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주님이 더 이상 다른 말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짧고 굵직한 짧은 한마디 말씀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다며 기세 좋게 몰려왔던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곧 연장자부터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나갑니다. 빠져나가요.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누구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역사 속의 최고의 명언 중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말을 잘 알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왜 다들 꼼짝 못했을까요? 죽이려 들던 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초막절 배경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이게 초막절 배경이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생각했지만 초막절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초막절 축제를 했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고 또 결정적으로 새벽딱 올 때에 뭘 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사죄의 확신을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구했던, 이게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순서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아직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와 찬양으로 지금 목이 다 쉬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선창했던 어른들, 연장자들부터 얼굴이 빨개져서 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양심에 털난 사람, 철면피라 해도 잡았던 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 혼자 가늠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근데 여자만 여기 와 있어요? 아니, 가늠을 여자 혼자 하냐고요. 가늠의 현장에서 남자도 함께 붙잡혀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자만 끌고 와서 죽이네 마네 그러고 있습니까? 그 이유도 뻔한 거예요. 그들 역시 간음을 즐기는 똑같은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즐기는 자는 다른 간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는 이 간음을 남자의 특권쯤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었기에 간음의 현장에서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죽이겠다라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굳었던 양심, 죽었던 양심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를 땅에 쓰셨다라고 했죠. 뭘 쓰셨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곳에 있던 교만한 자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적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그들의 흉악한 죄상,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썼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과 그 쓰인 글씨가 사람들의 양심을 매우 아프게 찔렀던 겁니다. 자, 아마 이런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서 왜 남자는 두고 봤니? 날마다 간음하는 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네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렸느냐? 그래,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자. 그러나 정말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야 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이런 메시지로 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쳐 죽이려던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 발견이 양심의 가책도 수반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찔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돌아서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발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급기야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흉악한 그런 범죄였죠.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를 수없이 많이 가진 부자와 단 한 마리 어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서로 이웃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는 자기에게 양과 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그 가난한 그렇게 귀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다윗더러 깨닫고 회개하란 소리죠.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경노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도대체 그런 나쁜 놈이 누구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소리 질러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나쁜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대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좀 틀린 비유죠. 옛날에는 형광등이 한참 있다 들어왔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켜면 바로 켜지죠. 좀 오래된 비유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뭐든지.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과연 약속 시간을 잘 엄수하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딴짓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막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을 욕하기보다 내가 저분처럼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닌지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나를 향한 소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나를 향한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다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한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그 교만과 증오의 돌멩이가 떨구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따스한 숨결이 나에게서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짧고 굵직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둘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살기를 내뿜던 숨결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따뜻한 숨결만이 이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울먹이면서 대답을 하죠.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너의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 테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며 돌을 들러서 치려고 하는 못난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이런 못난 존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더러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큰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는데 또 가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며 산다면 그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이런 못난 존재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못난 모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 축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드렸어요. 실로암 물에서 물 떠와서 다 씻어냈어요. 주님, 사죄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죄에서 놓여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와 똑같은 죄인을 돌로 치겠다며 살기를 뿜어대는 양심도 없는 삶도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